오늘 이 다니엘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궁지에 몰렸구나.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살 길은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왕명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돌을 막았습니다. 봉인했습니다. 아무도 그 돌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가만히 보면 바로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생각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와 유대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막았습니다. 봉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로 봉인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앞에다가 보초까지 세웠습니다. 보통 보초가 아닌 그 당시 세계 최강 군대였던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갈 길은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고 돌이 막혀 있고 봉인되어 있고 보초가 지킵니다. 살 길은 없습니다. 나갈 길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 문을 여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신, 돌문을 굴러버린, 봉인한 것을 찢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생명이요 부활이시기에 그 모든 막힌 것을 여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기에 그 모든 걸 열었습니다. 다니엘은 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피난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늘 주님 앞에 나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죽게 된 자로서 서 있었지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죠. 창문을 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창문을 열고.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미 그의 상황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막힙니다. 관계도 단절됩니다. 간신들이 그의 모든 앞길을 막았습니다. 안전을 막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굴 앞에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봉인했습니다. 17절 보면 그 상황이 잘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막혔습니다.
막히고 또 막힙니다. 여러분, 어떤 돌문이 내 삶을 막든지 어떤 간신이 내 앞길을 막든지 그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늘 문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기도할 것이고 매일매일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닫힌 것 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늘로 향한 문을 열고 내 기도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만 열리면 다른 건 다 닫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문 저 문이 다 닫힌 순간을 만납니다. 돈의 문도 닫혔구나, 관계의 문도 닫혔구나, 건강의 문도 닫혔구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딱 문 하나만 열리면 됩니다. 기도의 문만 열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들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야 우리가 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문을 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열 수 있는 권세를 하나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믿음으로 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만 열리면 나머지 문은 다 닫혀도 상관없습니다. 닫혔다고 기도하지 말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문이 닫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도 문이 어지간히 닫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장인 어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견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사위를 견제하는 장인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랬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관계문도 닫혔죠. 출세문 다 닫혔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숨도 크게 쉴 수가 없습니다. 동굴에 갇혔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굴 속에도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비파야 수거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늘의 문을 확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만 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미래가 있습니다. 다 닫혀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파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수금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문을 여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늘 여는 문을 또 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연 게 아니에요. 또 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답답하나 잘 풀리나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환하게 길이 열렸다고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린 것 언제 닫힐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기도의 문,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한 문입니다. 기도의 문만 열려 있으면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니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원수들은 자기들 앞에 무릎 꿇으려고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는 다리오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간신들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위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리오 왕 앞에 무릎 꿇더라도 왕도 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왕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왕에게 무릎을 꿇었더라면 왕도 그를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면 나의 모든 문제를 도와준다. 내가 바라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것만 풀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상황 앞에 무릎을 꿇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무릎을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그의 피난처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 피난처가 아닙니다. 건강도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너무 건강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면 우리 가면 돼요. 너무 건강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무릎 꿇으려고 호령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야 피난처입니다. 다른 것에 무릎 꿇으면 그건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뭇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뭇불 속에서 그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다가 불뭇불 속에 던져졌지만 불뭇불이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음식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음식, 우상 앞에 바쳐진 그런 음식 앞에, 왕의 산의 진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술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사가 건네는 것, 이것쯤이야,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딱 건네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습니다. 제가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지 않아야 될 것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뇌물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언젠가는 큰 낭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무릎 꿇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 앞에 위협합니다. 사탄이 어떤 위협을 하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 해요. 매일매일 딱 우리 앞에 눈을 부라리고 꿇어. 한번 해보세요. 꿇어. 오늘 또 들으실 거예요. 꿇어.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꿇라고 위협해도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너를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도 사탄에게 그런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한 번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 위협해도 꿇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환경 앞에 꿇지 마시고, 돈 앞에 꿇지 마시고, 상황 앞에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존재를 드리고 굴복하는 그런 귀한 자세가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꿇지 않고 드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뭐라고 하죠? 그걸 기복적인 기도라, 미신적인 기도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그저 내가 바라는 것만 받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복적인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성황당 앞에 있는 사람도 다 그거 바라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것만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는다는 건 복종하는 거죠. 다 넘겨드리는 거죠.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모든 헛된 생각을 다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게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오늘 이 아침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요 기복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셔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무릎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말고 하늘을 향해 돌리시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내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꿇지 못한 내 무릎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건 다 꿇어도 절대로 꿇지 않은 한 가지씩들이 다 있습니다. 딱 그 부분을 건드리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딴 건 다 꿇을 수 있는데 그건 안 꿇어요. 딱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내가 꿇을 수 없는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무릎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같이 할까요?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에 우리의 가슴이 뻥 뚫립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상황을 알았죠. 주님, 상황이 이렇게 길이 막혔습니다. 제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빠져나갈 길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의 간신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압박하고 달려드니 감사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인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는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다니엘에게 아주 많이 펼쳐졌습니다. 포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조국이 망해버렸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상태. 그리고 이제 넘겨졌습니다.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 바깥에 있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 사자가 입을 벌리고 무언가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군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 사자 속에, 사자가 있는 그 굴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순간 다니엘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감사로 이 기도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감사가 더 성숙해지면 찬양이 나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절대로 꿀 수 없다. 그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 다 같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계획과 내 각본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습니다. 다른 데 꿇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창을 확 열어버리십시다. 다른 창 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내 힘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있는 것 열어보았자 그게 내 창이 되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게 또 닫힐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들 그건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는 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문은요 아무리 약한 사람 다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있는 성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는 부러지질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창을 열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꾸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굽혀지지 않는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문을 열고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우리는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가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걸 확인했습니다.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된 게 아닙니다. 망하게 된 게 아닙니다. 끝장나게 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된 걸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 그 죽음을 통해서 확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렸는데 기도의 문이 열렸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자 입을 봉합니다.
열린 문으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주시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문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천사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의 입들을 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입은 벌려지는데 먹을 수 없는 상황, 그게 사자굴 속의 상황입니다. 사자가 있다고 다 먹지 못합니다. 천사가 그 입을 봉하면 하나도 먹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고 굴복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이 했던 그대로 기도하십시다. 문을 확,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리고 다 굴복하고 감사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 천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요, 상황을 통해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열고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난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중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